보려고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지금 여호수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제대로 된 전쟁을, 난공불락의 그 엄청난 철옹성을 맞닥뜨렸었죠. 그렇죠? 혹시 그 성의 이름 기억하고 있나요? 뭐였게? 오, 정답. 그래, 지우야. 무슨 성? 여리고성. 야,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지우 앞으로 나오자. 여기 선물 있어. 자, 우리 지우 선물 드리겠습니다. 효도 선물, 도자기, 접시. 자, 우리 선물로 드려. 자, 저 선생님 보고. 자, 네네, 여기 살짝. 예. 아,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아요. 엄마 갖다 드리세요. 자, 좋습니다.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정말 유치한 것들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약속하신 내용들이요, 어떤 군사적인 화려한 멋있는 전략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뭐 양강나팔 불어라, 조용히 뭐 침묵하라,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렇죠? 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뭐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또 지우였어. 이번에 누구였어? 또 지우였어. 더 다른 친구. 하나님의 여기서도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 진서야,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진서. 근데 이거는 진서는 여자친구. 자, 메이크업에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거 혹시 남자친구들도 쓸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고. 자, 이거 여친, 우리 여친이나 혹시 여동생? 자, 여친 혹은 여동생.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너네 몰랐지? 쟤네 다 한 번씩 다 연애사가 있었더라고, 여기. 우리 참고로 중등부에는 못소리 없습니다. 그거만 알아두세요. 따단딴. 한 명 있나? 아무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됐어. 자, 이제 술렁이지 말고, 괜히 설레이지 말고 앞에 보시고. 자, 여러분, 오늘은 말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요, 세월이 조금 더 지났어요. 한 5년 정도 더. 괜찮아. 생길 거야. 부러워하지 마, 고등부들아. 뭘 또 부러워하고 그래. 눈가 촉촉한 친구들 눈물 닦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연애 얘기하니까 또. 자, 집중해. 자, 괜찮아. 하나님 주실 거야. 괜찮아. 자,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요. 여호수아가 그때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요, 계속해서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까지는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에 31개의 성읍을 이제 점령하게 이릅니다. 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난공불락이다.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40년 전에 그렇게 외쳐댔던 그 땅을 무려 31개의 성읍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고 또 군소 성읍이 많았는지요, 여전히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었대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말의 뉘앙스가 뭘까요? 너 이제 그만 쉴 때 됐어 라는 거예요. 왜? 너무 나이가 많아.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 네 체력적인 여건을 아는데,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여기까지만 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요, 13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줘. 그리고 이제는 말이다, 여호수아 너가 아니라 그 지파들로 하여금 땅을 전쟁해서 그 땅을 얻게 해라. 내가 역시나 약속할 테니 그 땅을 다 역시나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12개의 지파 중에서요, 2개 반의 지파는요, 이미 모세 시대에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 동편으로요,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요청해요. 대신 그래서 모세가 약속을 하죠. 주긴 줄게. 하지만 너네 가나안 정복 전에 너네 세 지파 다 같이 해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개하고 반, 므낫세의 반, 절반 지파는요, 이미 모세 시대에 땅을 얻고요, 이제 14장에 보면은요, 그 다음 지파부터 땅을 분배를 해요. 근데 얘들아, 땅의 분배 문제는 어떠니? 굉장히 어떨 수 있어? 의가 상할 수 있어. 그치? 당장 봐봐.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고양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럼 너네 벌써 머리 돌아가지. 전철 있는데 빨리 선점해야 돼. 그치? 뭐 역세권 혹은 학교 있는데 그 땅 우리가 가져야 돼. 벌써 어때? 마음이 급해진단 말이야. 그치? 땅값 비싼데 인간은 그래. 사람은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영적인 제비뽑기로 분배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2개 반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다 그랬죠? 9개 반 지파가 모여서요. 이제 13장부터 땅을 분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자 이제 우리 분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던 찰나에 말입니다. 13장에 보니까 갑자기 갈렙이 저 할 말 있습니다 하고 손을 딱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헉, 여러분 갈렙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렙 어디에서 나왔게요? 땅 보러 갔을 때, 맞아. 땅 보러 갔을 때. 이 선물이 없네. 맞아. 목사님 기억할게. 맞아요. 40년 전에 12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성을 미리 한번 정탐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갔을 때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 가면 우리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오염시켰던 그 10명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2사람 누구였죠 여러분? 여호수아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선택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막 이렇게 급부상해요. 그쵸? 엄청난 대스타가 돼가지고요 모세를 이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지도자가 되는 반면에 갈렙 이야기는 싹 사라졌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데 나도 쟤랑 똑같이 믿음으로 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인정받고 나는 여기서 한 줄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럴 법하죠. 그죠? 그런데요 아무튼 그동안 한마디도 없다가 14장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갈렙이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그 중간에 어떤 기사가 나올 법하죠? 갈렙이 질투하여 반란을 꾀하였더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대부분 드라마 시나리오 중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막 그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막 대기업의 회장이고 젊은 나이에 막 사장이 됐어. 그러면 같이 창업한 친구가 꼭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꼭 2인자야. 그러면 시나리오가 꼭 그래. 그 2인자가 어떻게 하죠? 나중에 꼭 배신해요. 그렇죠? 막 음모 계략 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자가 누구였지? 나를 이렇게 막 막하게 한 자가 누구였지? 보면은 항상 옆에서 가장 걱정해줬던 그 2인자야. 그게 어때요? 공감이 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흔히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 속에서 갈렙은 그런 기사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굉장히 좋은 동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위치를 그렇게 우위로 점하였을 때 갈렙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다르죠. 갈렙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등장한 갈렙의 모습 또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비 뽑읍시다. 자, 우리 9개 반 나오세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치, 여러분 분방 공부할 장소를 분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막 너희들 막 에어컨 잘 나오는데 막 하고 싶을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누구야? 누구라 할까? 이제 도원이가 회장이니까. 목사님, 제비 뽑기 싫습니다. 제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뭐야? 그럼 어떻게 돼? 곱지 않게 보겠지. 뭐야 쟤? 왜 잘난 척해? 왜 제비 뽑으려는데 잘난 척해? 이쯤 되면은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할 말이 없어져요. 왜? 개국 공신이야. 개척 멤버야. 그러고 굉장히 열심히 해. 그러면 에이, 도원이가 달라 그러면 줘야겠지? 이런 마음으로요, 여러분. 오늘 갈렙이 그랬어요. 여호수아 거의 동급 같은 갈렙이 좋은 땅 달라 그러면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랬고 다들 마음이 심드렁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갈렙이 호수 주변에 평야 선점하겠다. 교통의 요지 편점하겠다. 뻔해. 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보니까요. 갈렙이 전혀 새로운 말들을 합니다. 갈렙이 어떤 말을 했는지 봅시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서 여러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밑줄 쫙. 갈렙은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9개 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겠다라고 나오는데요. 갈렙이 마침 유다 사람이었는데 유다에서 그니스 사람이래요. 그니스 동그라미. 뭐야? 유다 지파인데 말입니다. 그니스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에 소속된 곳이 아닙니다. 즉 어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밖에 이방 땅인 거예요. 뭐야?
알고 봤더니 갈렙은요 유다의 정통 핏줄이 아니라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핏줄이었는데 어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그가 유다 지파 옆 동네에 살다가 나도 하나님 믿을래 하고 끼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학설도 있어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인정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까닭에 유다 지파에 소속된 소속원으로 이때부터 어때요? 영적인 욕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갈렙의 신분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처절하게 외면당하던 이방 민족이었다. 그러한 그가 어때요? 유다 지파의 지금 대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 동그라미 빡빡. 즉 뭐예요?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였을 때에 나는 누구의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고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라고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는 다 약속입니다. 약속. 말씀 이꼬르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요 제가 믿고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죠. 그랬더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어때요? 누구의 간담을 높게 했다고요? 거기 갔던 10명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켰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불편함으로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수아와 함께 뭐 했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다는 게 뭐예요? 즉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았다? 말씀. 다른 표현으로 뭐?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은 뭐다? 말씀 붙잡는 거.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거.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남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예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도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갈렙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대요? 갈렙아, 네가 나에게 충성한 까닭에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될 것이야. 너가 밟는 땅 구해라, 취해라, 내가 줄 것이다. 그 약속을 갈렙은 붙잡았어요. 예스, 하나님 붙잡습니다.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 약속 붙잡고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나옵니다. 10절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와, 여러분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밑줄 쫙.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줄 쫙. 약속했는데 지금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45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웬일이야. 웬일이야. 야,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봐봐, 이제 여자친구가 딱 이제 약속을 했어. 내가 유학을 가. 1년 뒤에 우리 다시 만나. 그런데 어때요? 혹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막 군대 갈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친구들. 군대 갈 때 어때요? 내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여자친구에게 기다려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근데 요즘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는 케이스가 더 많을까요? 깨지는 케이스가 더 많을까요? 대부분이? 깨져요. 맞아, 깨져요. 아, 군대 갔다 우리 준호 선생님 많이 봤을 거야. 그지? 막 울고 불고 막 타령하고 싶고, 2년도 못 기다려. 2년이 뭐야? 1년도 못 기다려. 뭐야? 중학교 2학년 일주일도 못 기다리지. 그치? 정말 그래. 어떤 인간의 약속은 막 그래. 약속 자체가 잘 지켜지지가 않아. 목사님도 어제 약속했어. 알찬 바이블 기도문 올려줘. 11시까지 기다릴게. 9시였다. 그 다음에 11시까지 해줬거든? 그런데 저기 뭐야, 어린 친구들은 거의 다 올려주고, 저기 좀 나이 많은 중직자들은 안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아유, 진짜, 어쩔 수가 없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그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말은 엄청 잘해. 당연히 올리죠. 이따 올릴게요. 네, 네. 대답은 엄청 잘해. 찰떡같이 붙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안 지켜져요. 인간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도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갈렙이 몇 년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대요? 45년이요. 45년. 그러면서요, 매일매일 고백했던 게 있대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나 영어 성경에도 promised예요. promised. 여러분, 저요, 약속하셨다. 말씀 있고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생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산 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오늘 삶에 있어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까닭에 살게 하신 거야. 나를 생존하게 하신 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인내할 수 있었어. 눈을 떴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근데 하나님이 또 힘 주셔. 말씀으로 일어나 갈렙 가자. 오늘도 너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그렇게 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는 아마 그 45년을 결코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새벽 4시 반에 왜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왜 말씀 들으러 그렇게 치열하게 이 예배당을 찾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요, 이 하루를 내가 참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3들, 쟤네들 왜 오늘 아침 9시 전부터 와가지고 저러고 있었을까요? 내가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흔들려.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거야. 약속 붙잡는 거야. 그 마음 너네 조금 알겠지, 고3들아. 갈렙이 그랬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네. 오늘도 나를 생존하게 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루 결국에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짐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몇 살이 된 거예요? 벌써 85세라는 거예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아까 초반에 목사님이 여호수아 13장 1절 읽어줬죠.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니 전쟁 그만하라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동년배예요. 비슷한 나이 40대 줄에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같이 정탐하고 나서 들어왔는데 둘이 연배가 비슷한데 누구는 나이 많아 늙어서 힘이 빠졌다고 하는데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은 뭘까요? 진짜 85세의 할아버지가 힘이 펄펄 남아 돌아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힘이 사실 없어요. 나는 이도 빠지고 머리도 아프고 관절도 쑤셔요. 갈렙이 무슨 울트라 슈퍼파워가 그래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갈렙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프고 연약하고 힘없고 초라한 우리 이웃의 어떤 할아버지일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까닭에 약속 지키실 때까지는 나를 살리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전쟁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12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까 뭐 여리고성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들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철옹성인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 그랬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헤브론 곳에 있는 헤브론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아낙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 밑줄 그어볼까요? 아낙 사람들은 거인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로요, 평균 신장이 2m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부서에 2m 지금 없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지역의 아낙 자손은요, 평균 신장이 남자들이 다 2m 이상이야. 완전 부럽니 얘들아? 2m 이상인데 딱 봐도 너무나도 힘이 세 보이고 그래가지고요, 여리고성은 성 자체가 난공불락이었지만 여기는 일단 높이 자체가요, 이 성읍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산지래요. 해발 고도 927m에 위치한 헤브론 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요, 군대들이요, 다 뭐래요? 진짜 덩치가, 우리는 솔직히 형준이 한 명만 봐도 무서운데 형준이 같은 애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2m 이상이 넘는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게 평균이래요. 딱 어때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입니다라고 외쳤을 때에 그 나머지 족속들이
휴, 다행이다 라는 것도 외쳤던 거예요. 왜? 아무도 그 땅은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쯤 되면은요, 갈렙이 되게 좋은 땅 원했을 것 같죠? 멋있는 땅 원했을 것 같죠? 아니요, 모두가 기피하는 가장 힘든 땅을 난공불락의 해발고도 1000m가량이나 되는 그 산지에 있는 그 무서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이 85세 할아버지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기가 차네 진짜, 그지? 기가 찬다, 기가 찬다. 너네 이 사실 알고 있었어? 갈렙은 우리 눈에 봤을 때 좋고 멋진 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봤을 때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땅을 달라고 외친 거예요. 왜요? 내가 45년 전에 그 땅을 밟고 왔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람하다가 유일하게 구입한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이 어디?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그리고 거기에 작은 초라 무덤 하나를 만들었죠. 자기 아내의 무덤, 그리고 나중엔 자기의 무덤, 나중에는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바로 이 헤브론 땅 안에 있었어요. 그걸 봤던 거예요. 딴 걸 본 게 아니라, 남들이 보면 무섭지. 뭐야, 무덤이 있다고? 믿음의 조상 무덤 숨겨져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달라고 목숨을 걸어? 미쳤어. 세상 사람들이 이러겠지, 그치? 그런데 갈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봤어. 그리고 믿음에 우리 선조가 유일하게 구입했던 그 땅,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땅이 얼마나 값지고 그 땅에서 놀라운 일이 날 걸 믿음 봤던 거야. 그리고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 헤브론 땅에서 누가 나타나? 나중에 다윗 왕조가 거기에 다윗 성을 세워. 헤브론에.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난공불락의 요지야. 웬만해서는 다윗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대. 뿐만 아니라 거기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 너무 높아서. 오직 누구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땅? 천수답이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기를 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어디였다? 헤브론이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예배드린 그 땅,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을 욕심냈던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영적인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유다 자손 중에 누가 나와? 나중에는 결국엔 얘들아, 믿음의 정말 후손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 그러한 까닭에 그 선조 가운데 누가 있었다? 갈렙이 오늘 그러는 거야. 헤브론 땅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 믿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갑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멋있지 않습니까? 라이벌이 아니야. 축복을 해요. 옛날엔 함께했던 그 전우가, 동지가 그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호수아보다 사실 갈렙이 더 멋있기도 해. 무릎 꿇고 축복을 받아. 안수를 받아. 함께 나중에 평소에 그냥 동지였는데, 친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러고는 그 백발의 노장이 군사를 끌고 가는 거야. 참고로 얘기했지 얘들아, 그 헤브론 땅은 이미 점령돼서 달라한 게 아니야. 가서 이제 싸워야 돼. 이제 시작해야만 하는 그 땅인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더라?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데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즉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백발의 노장 장수를 통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게, 다시는 보복조차 할 수 없게 그 땅의 전쟁이 끊어져 버렸대요. 갈렙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다 종료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 뒤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 계속해서 고백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집요하게 하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결국에는 다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실 첫째, 둘째, 셋째하고 이걸 다시 정리하긴 했는데요. 정리 안 하려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지금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데 내 거예요? 아니면 툭툭툭 그냥 다 쳐버리고 있나요? 붙잡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막 내 이익으로 막 저 땅 내가 편한 거 내가 막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내가 인기 많은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살려요.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은 좁아요, 고단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편한 거 쉬운 거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뜨시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거라고요. 믿음의 선행 조건 할아버지 정말 힘 하나도 없는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걸을 수도 없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을 던져주고 계신데 잡으세요.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허리 펴고